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계속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호가 감춰져 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내 인생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사단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왜 내 삶에 재앙이 오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실질적인 죄도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말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떠났었다 이런 말들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몰랐었다니까요. 그냥 우리의 회개가 그냥 육신적인 회개 그런 정도로 그쳐 있었던 제 삶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임하는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오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왜 우리 집은 늘 가난했고 왜 이렇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이런 질병과 무능과 이런 실패가 계속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지요. 이유가 없으니까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냥 신실하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막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신실하게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 지금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사단이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실제로 어떤 문제가 현장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요. 하나님 우리 제주 현장도 그렇고 하나님 믿지 않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문제 속에는 내 인생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근데 그들의 행복의 기준이 다 의식주라니까요. 의식주. 자,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는요. 자기의 의식주,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 다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올인했어요? 이 복음에 올인한 겁니다. 정말 이게 가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치요? 그 안진뱅이 일어나고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같으면 박수를 쳐줘야죠. 40년 동안에 평생에 앉아서 구걸하던 인생이 그치요? 예수 이름 듣고 일어났다니까? 그러면 모두가 다 충격받고 감사하다고 박수를 쳐야지요. 근데 반대 일이 일어났어요. 반대 일이 일어났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를 법정에 불러다 놓고 안진뱅이를 법정에 불러다 놓고 왜 이런 일을 했냐 이거예요. 더 무서운 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부모들한테. 어떻게 된 거냐? 자초지종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부모가 뭐라는지 아세요? 사실대로 얘기했어야지요. 맞다. 우리 자녀 맞다. 그치요? 평생에 40년 동안 앉아 있었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 이게 얼마나 기뻐. 우리가 늘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자식이 컸으니까 그 자식한테 물어보라고. 우린 모르겠다고. 근데 성경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요. 그랬어요. 왜냐? 그때 당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니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말하면 출교당한다니까. 출교란 말은 뭔지 아세요? 유대교 집단에서 출교당하는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어떤 특정한 집단에 거기서 평생 몸담고 있었는데 거기서 쫓겨났다. 저도 불안할 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지? 어떻게 가지? 불안할 거라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뭐라 말하냐?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 이거 얼마나 무서워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예수 이름 말하는 게 두려워서
그걸 말하면 출결당할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말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복음 말하는 현장은 계속 핍박이 많은 거예요. 누가? 권력을 잡은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울 아닐까? 바울.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그게 스데반 사건인 거예요. 스데반이 돌로 맞았다니까. 아니, 스데반이 한 얘기가 자극적인 얘기였어요? 막 사람들을 해치는 얘기였어요? 우리 사도행전 6장 읽어봤잖아요. 스데반의 얘기가 사람을 막 자극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는 얘기였어요? 아니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쭉 설명했다니까요. 근데 그거 설명하는데요, 이 유대인들이요 막 돌았어요. 진짜 그야말로 막 돌아다니까. 어떻게 돌았냐? 돌로 쳐 죽였어요. 그때 증인이 누구였냐면 바울에서 바울이 스데반의 옷을 들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당시였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말한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음을 말한다고 유대인들이 돌을 쳤다니까요. 그리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서를 읽을 텐데,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차 전도 여행을 쭉 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열매가 일어났을 때 이제 2차 전도 여행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툼을 일어나요. 이제 오늘 여기 보면 마가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가. 이 마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요. 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다가 너무 힘드니까 손 놓고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말도 없이.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저런 인물 쓰면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퉜다니까. 그 이후로 바나바 따로 바울 따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얼마만큼 응답을 또 받았냐면, 또 바나바가 이 마가를 얼마만큼 키웠냐면 이제 바울이 마가를 인정할 정도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럼 보세요. 이게 연결되는 고리가 많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따로 떨어지고 이제 복음 운동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늘 익숙한 아시아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성령이 더 철저히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핍박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증거 보세요. 빌립보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나니까, 그치요? 마게도냐 첫 장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루디아라는 여자가 일어나서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그게 교회에 세워진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돌아오고 많은 문이 열려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하는. 더 심각한 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갔는데 여긴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 예수 전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왔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야. 바울이 딱 3주 동안 복음 전하고 났는데 이게 얼마만큼 확산됐냐? 막 바울을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누가?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가고 바울은 도망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본질을 사단은 제일 싫어해요.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이 사단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눈에 가리고, 그치요? 세상 것과 윤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런 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속으면 안 돼요. 자, 제 말은
세상에 있는 법에 지키는 그걸 한도를 넘어서면 우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겠지요. 그러나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 봤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윗이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어떤 그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요, 엄마가 일로 와 그랬더니 애가 벌써 얼굴부터 시커매져 가지고요, 막 그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가 볼 때, 야 이거 얘 이상하게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리는 게 뭘까요? 진짜 살리는 게 뭘까요? 맞아요. 얘의 죄를 낱낱이 다 고해가지고 얘를 완전 죽여버리는 거라. 그치요? 진짜 네가 이것이 무엇 때문에 온 문제고 왜 이것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흑암 꺾고 복음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살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용서하셔야 돼. 그 제 말은 용서하라는 그 자체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얘기예요. 흑암을. 여러분 자녀도 용서할 건 용서하셔야 돼. 여러분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그 상처와 원한이 있으면요, 그걸 타고 사단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들어온다니까. 흑암을 무너뜨려 버려요. 흑암을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산다니까. 그 오두막이란 영화를 보면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주인공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딸이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근데 납치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시신도 못 찾았어. 그러니까 평생에 이 아버지는요, 낙심과 절망과 좌절에 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렇게 할 걸. 그리고 그 범인에 대해서 평생 막 가슴에 한을 삼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사건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자식들도 평생에 상처 갖고 사는 거예요. 왜 상처 갖고 사냐? 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 아버지도 평생에. 그러니까 완전 한 가정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이제 환상 중이겠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뭘 얘기를 하냐면 자기 속에 분노와 혈기로 붙잡혀 있는 그 범인, 그치요? 나는 이 인간을 평생 잡아서 죽여야 돼. 이건 평생 내가 원한이야. 그거를 놓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네가 사는 길인 거예요. 평생 그 원한에 묶여가지고 사단이 평생 이 사람을 굴레로 묶어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만 생각하면 막 깔아지고요. 그것만 생각하면 생각이 잡히고요. 평생 삶이 피폐해지고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그걸 아신 거 하나님이. 그걸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평생에요. 그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걸 놓으라는 말은 그 사람을 법적으로 용서하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네가 지금 붙잡혀 있고 묶여 있는 그거를 놔야 먼저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그치요? 가정에 돌아가서 내 자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셔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묶여 있는 그 흑암의 통로가 복음으로 탁 치유되지 않으면 평생 그 한이, 그치요? 사단의 역사는 통로가 돼 버려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게 우발적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 속에 쌓여 있는 그 원한이, 그치요? 어느 날 그걸 보는 사람, 그 문제를 드러난 그 현장 앞에 나와 상관없는데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왜?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요. 그게 그 사람 상처거든요. 아니 왜 저렇게 멀쩡한 사람이 왜 저래졌어? 그게 아니라니까. 평생에 거기에 눌려왔다가, 그치요? 그 시점에 폭발을 해버린 건데 거기 흑암의 역사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정 가문 개인의 문제를 놓고 예수주의 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가지고 강한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상시에 복음 고백하고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어요?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주 읽었잖아요. 지지난주에. 기도를 계속 하라고요. 이거는 불안하고 두려워서 계속하라는 게 아니라 24 지금도 흑암은요. 이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하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잡은 공중권세를 잡고 지금도 계속 그렇죠. 불화살을 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망대 세워야 돼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은요. 그런 핍박과 환난 당하는 그 이단의 괴수라고 바울을 계속 조롱하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계속 했다니까. 근데 진짜 그 답과 흐름을 아는 이들은요. 주의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하자 이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참된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이 나를 살리고 이 지역 살리고 우리 현장 살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 다른 건 살릴 수 없어요. 다른 걸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양심과 그걸로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복음을 살려줘야 돼. 그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물론 또 그 문제 드러날 거예요. 또 그 사건 속에 묶일 거예요. 왜? 그 개인이 복음으로 답을 얻지 않으면 사단은요. 끝나지 않은 그 부분을 가지고 계속 넘어뜨릴 거예요. 우리 성이 읽었잖아요. 뭐 읽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의 심정을 보세요. 뭐라 그랬냐? 귀신이 한번 들리면 이 귀신이요. 불에도 넘어뜨려 버리고 그치요? 막 물에도 집어넣어 버리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런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제자들한테 얼마나 많이 찾아다니겠어요. 내가 볼 때는 그 부모는요. 자기 자식을 그 자기 자식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여기도 찾아다니고 저기 했을 겁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찾아온 곳이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 오기 전에 제자들한테 왔는데 제자들도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흉내낸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흉내낸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제발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게 뭐라 그래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예수는 알지만 그렇죠? 예수께 오면 고쳐진다는 걸 알았지만 믿어요 안 믿어요? 본질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예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도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여기 오면 고쳐질 것 같은데 제발 할 수 있으면 좀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께 와서 기도하면서 할 수 있으면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럴 수 있다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요. 그때 뭐라 그래요? 주여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이 세상의 문제와 내 삶과 내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를 복음으로 보지 못하고 그걸 이길 수 없는 내 영적인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제자한테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님 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 뭐라 해요? 그때 하신 말이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나갈 수 없다는 말은 뭐겠어요? 막 이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인 현장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지역 현장에 복음운동 일으킨 이 제자들 같이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복음의 운동에 그 소중한 하나님의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신 응답을 가지고 서는 증인들 되기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일들을 만날 거고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 없이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는요, 복음에 무장하고 빛의 망대에 세우는 주역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24 복음을 행복하세요.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지금도 내 인생에 재앙을 맡고 계신 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재앙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재앙 가운데 빠져버려요. 하나님 막으셔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 아니면 흑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회복되고 늘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여러분 가는 곳에 나는 이 빛의 망대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미래에 내 삶을 헌신하는 걸음이구나. 이 제주 땅에 저 한라산 중심으로 이 네트워크 쳐 있는 이 흑암의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병들어서 가정도 병들고 후대들도 병들고 개인도 병들고, 그치요? 겉은 화려한데 속 안에는 병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곳에 나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구나.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오늘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능력을 회복하고 이끌어가는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오늘도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 앞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 세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응답을 향해 믿음의 길을 가는 가장 소중한 증인들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 제주 땅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 복음의 능력 속에 귀한 제전벽을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도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흑암에 가득한 현장에 복음의 빛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증인의 응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응답의 증거를 모든 성도의 삶 속에 24 행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을 이루고 갈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그선에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성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오직의 응답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